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넘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기쁨의 찬양이 넘치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어느 곳에 예배를 드리든지 주님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갑니다. 내 뜻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돕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달성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를 주님의 예배자로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처음과 나중이시요 무소부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주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고 비난하지만 그들을 대적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악을 선으로 미움을 사랑으로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 받은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으로 이 땅에서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창조하셨으니 세상의 즐거움과 돈이 주는 안락함과 권세가 주는 우쭐함에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각자에게 주신 모든 것 지금 당장 다 가져가시더라도 처음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크신 은혜로 앞으로 우리에게 더하실 모든 복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하겠다는 결단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써서 2배로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은혜의 하나님, 성도들의 삶이 궁핍하지 않도록 곳간을 채워주시고 교회의 재정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각 부서에 예비하신 일꾼들을 채워주시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잘 가르치고 훈련시켜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주의 일을 할 때 낙심하거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서로 간의 다툼과 오해가 없게 하시며 항상 기쁨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교회 주변의 이웃들이 우리 교회로부터 넘쳐 흘러나오는 복을 누리게 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문이 날로 퍼져나가게 하시고 목사님과 사역자들과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가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서병석 목사님의 입을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드시고 우리에게는 들을 만한 귀와 옥토로 된 마음밭을 주셔서 말씀이 오늘 귀에서 끝나지 않고 매일의 삶으로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3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서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8시에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11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카톡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새벽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새벽기도를 하지 않았고 또 2단계로 또 내려왔고 또 우리 새벽기도회 인원이 너무 많이 나오는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마스크 쓰고 쓴 상태에서 거리를 두고 새벽기도회 내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카톡방의 활성화와 전화신방으로 서로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톡방을 더 활성화시켜 주시고 서로 전화하시고 연락하셔서 서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나서 식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모임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카톡방과 전화신방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 교회 청소는 교육부 A 부서입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하시거나 교회 오셨을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드시죠? 끝까지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며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반드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마지막 왕인 호세아 통치 때에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하여 멸망합니다. 호세아 왕은 친애국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한 것 같지만 멸망의 근본 원인은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불의를 행하였으며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이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남유다의 13대 왕인 히스기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행한 종교개혁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신실한 신앙적 태도를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25세였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였고 이제 남유다만 남은 상태입니다. 남유다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는데 25세였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랴의 딸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였는데요. 그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보았듯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습니다. 이 아하스는 정직히 행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게 했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악한 왕의 아들이 누구보다도 선한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 신앙 교육을 한 번도 시킨 적이 없는데 정말 믿음이 좋은 자녀가 있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2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었더라 라는 단어입니다. 히스기야의 어머니가 바로 스가랴 선지자의 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히스기야는 어머니의 신앙 교육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어릴 때부터 만들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남유다는 정치적 종교적 상황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상황까지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아버지를 원망한다든지 조상 탓을 한다든지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원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모델로 삼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흙수저로 태어난 것을 원망하죠. 금수저로 태어난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느냐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를 칭찬합니까? 다 다윗을 칭찬합니다. 그 옛날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칭송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누구를 칭찬하는 거예요? 다윗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의 인생의 모델로 다윗을 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모델로 삼아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모델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델이 누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위인전기가 아닙니다. 다윗을 본받고 사도 바울을 본받고 사울 그런 사람들을 본받으라 라고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주님이 우리의 삶이 롤모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도는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저울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11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어를 정직하게 사용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됩니다. 법정에 서서 위증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여러분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모릅니다. 법정에서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거짓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울을 정직하게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울을 속이면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부자는 될 수 있을지언정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11조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물건을 훔치려고 하는 것도 여러분 마음이 두근거리고 떨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물건을 훔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주 강하고 담대한 자들이요. 사람의 것도 훔칠 때 두렵고 떨리고 힘든데 여러분, 하나님의 물건을 훔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자들이 누굽니까? 정직한 11조를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1조를 드리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하지 않아요. 그저 보이는 것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모든 면에 있어서 정직히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히스기야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니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상황을 보니 북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에 대해서는 역대하 29장에서 32장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자세하게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는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라고 한 절로 요약을 합니다. 첫째로 뭘 없앴습니까? 산당을 없앴습니다. 산당을 없앴습니다. 여러분, 이 산당은 솔로몬 시대 이후로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산당의 제거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좋은 의미로 만들어졌습니다. 산당은 처음에 좋은 의미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으로 인하여 변질되어졌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사무엘과 다윗과 솔로몬 등도 산당을 허용했습니다. 심지어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이라는 곳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변질이 되어서 그 산당이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산당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남유다의 왕 중에 그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이 일을 히스기야가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습니다. 모든 우상들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놋뱀까지 부숩니다. 여러분, 이 놋뱀은 민수기 21장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가다가 길이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를 어찌하여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해 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습니다. 잊어버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놀라운 임마누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곳에 물도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또 우리 마음이 뭘 싫어해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하찮은 음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내려주셨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요, 하찮은 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상적인 은혜가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일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였던가 여러분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 그것을요 하찮은 음식이라고 원망을 합니다. 그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뭐가 돼야 되고 뭘 이루어야 되고 성공을 해야 되고 승리를 해야 되고 이런 데 초점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 일상적인 은혜,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병원에 가보십시오. 여러분, 누워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앉고 싶어도 못 앉고요, 걸어다니고 싶어도 못 걸어다니고요, 먹고 싶어도 못 먹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고통스러워 애통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일반적인 은혜, 이 일상적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불뱀을 보냈습니다. 그 불뱀에게 물려서 죽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그 놋뱀을 만들어서 매달았더니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사는 거예요. 문제는 이 놋뱀이 700~8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모세가 만들었던 이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뭐 했어요? 분양을 했다라는 거예요. 분양을 했다. 아무리 중요한 의미를 가진 기념물일지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놋뱀이요, 놋뱀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궤의 능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언약궤가 함께한다고 전쟁에서 승리합니까? 아닙니다. 언약궤 빼앗겼습니다. 언약궤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놋뱀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데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지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지요, 놋뱀까지 섬깁니다. 그러니 히스기야가 이 모든 것을 제거하고 깨뜨리고 부순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히스기야를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라고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시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이스라엘과 남유다 열왕들과 비교했을 때에 히스기야의 믿음은 암흑 속의 빛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흙 속의 진주 같은 것이죠.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합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연합하여라는 의미는 달라붙어 있다, 친밀하게 교제하다 라는 뜻입니다. 달라붙어 있다는 거예요. 친밀하게 교제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시면 남자는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것이 이 단어입니다. 룻기 1장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 붙쫓았더라 라는 것이 연합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르바는 떠나갔지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나오미를 붙잡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무엘하 20장 2절에 보면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따르기를 그치고 세바를 따릅니다. 세바의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세바를 따라갔습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은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유다 백성들은요 끝까지 다윗을 쫓았어요. 유다 지파는 세바의 반역 때 오직 다윗과 연합하여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고려할 때 히스기야 왕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과 함께 밀착되어 의지하였는지를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였던 것처럼 오늘날을 사랑하는 성도들도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과 연합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였을 때에 그러할 때에 열매는 자연히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그 어느 누구도 물리치지 못했던 블레셋을 쳐서 그 사방 땅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죄악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오직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형통한 자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였더니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39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이렇게합니다. 여러분, 형통하다라는 말은 어렵고 힘든 일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잘 되든 못 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요셉의 삶처럼 형통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롤모델인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할 때 주님과 연합하여 이 세대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하나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님 전에 나와 또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깨닫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유한 주님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잊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 감사의 물로 11조의 물로 주일연금으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주시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통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질병과 고통으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아픔과 고통과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연합하여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